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복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계기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하여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을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1년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생명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 그 흐름대로 본다면 어제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흐름으로 본다면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옆에 드렸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이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굉장히 예레미야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라. Go. 너는 가서 서라. 모든 문에 서서 Go and stand. 가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유다 왕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20절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여 안식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다니는 그 문,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성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감추지 않고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꾸짖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뭐냐면 힘을 다하여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곱게 써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기 싫으면 들어. 망하지 않으려면 들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죽기 싫으면 이 말 들어. 너희들 지금 망하기 싫으면 들어. 망한다는 것은 전체 흐름 보면 사업을 말해요. 너희들 죽기 싫으면 들어. 너희들 사업 망하기 싫으면 들어. 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기 싫으면 안식일 지켜. 너희들 망하기 싫으면 안식일 지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이, 예레미야가 말씀 전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성문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왕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하려고 물건을 지금 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물론 안식일과 주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일인데 너 지금 예배당 안 가고 어디 있느냐? 주일인데 너는 어디 있느냐? 주일인데 너 무엇하고 있느냐?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이 주일인 것 알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의 전체 내용을 보면 생명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망하기 싫으면 예배 드리라고 평일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의미를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법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즉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1년 반 동안 말씀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10계명 중에 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살아보다가, 가나안 땅 살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신 말씀이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어려워서 못 지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루 쉬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하루 쉬어요. 어렵습니까? 나와서 일을 합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종업원들한테 하루 쉬어라 라고 말했는데 나와서 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죠? 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망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예배 드려 이거였다면 오늘 말씀은 이게 어렵니? 이게 어려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이미 조상 때부터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복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부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문자로만 지켰어요. 하나님이 왜 하루를 쉬게 하여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라는 그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3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하기 위한 거죠.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애굽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저 주일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로운 날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구별하여 딱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다른 날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대끼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경제적 가치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를요?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뭐예요? 예배예요. 왜요?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안 드려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연습하는데 어떤 연습이요? 예배를 통하여 천국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할수록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6일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안식일 지킨다 이 말은,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은 모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 의탁한다, 즉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에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은 전에는 주 6일 근무만 해도 당연한 듯 하고 그런 적 없었습니다. 주 7일 다 일했어요. 근데 주 6일 근무함으로 나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30여 년 전 이때부터 주 5일 근무제 됐습니다. 그때 교회 난리 났습니다. 다 놀러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텅텅 빌 거라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선한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기업들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 이미 실시한 곳 있고 그 얘기들이 점점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회사 측에서 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어라고 들들들 볶아서 잘하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주 4일 근무하면 4일 근무하고 3일 쉬게 했더니 더 능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잖아요. 능력제잖아요. 조금만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런데 3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 4일만 일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안 해요. 아무 때나 나오든지 그 시간만 일하면 돼요. 또 심지어 코로나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그 4일 근무 중에 4일 모두 출근도 안 해요. 그 중에 하루만 그 미팅 때만 잠깐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혼자 일해도 돼요. 그래도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성질낼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 쉬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도 쉬지 않고 일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과 사업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았다. 이 말은 멍에를 매지 아니하려는 황소처럼 목을 뻣뻣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온전치 못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하루 쉴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26절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요. 다윗 언약이 계속된대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무슨 설교했냐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마지막 여호와긴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나라가 멸망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이미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력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6절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예배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산지에서조차, 우상 섬겼던 산지에서조차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전에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대. 그런데 그들은 27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문에 불을 놓겠다고. 예루살렘 궁정이 삼게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곳이 지옥되게 하겠대요. 여호와의 집이 있는 성전이 천국 같은 곳이 지옥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는데 형식적이에요. 이미 이사야 57장 58장에서 하루 쉬고 아무것도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오락하고 딴짓하고 놀았어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일에 바빴어요. 안식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헛된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회복하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사업이 살아나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온전한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 안타까운 육신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예배를 기다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